초대교회의 성령의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솔직히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만난다라는 건 솔직히 그 어느 종교에서도 보기 드문 이야기고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인간을 만나서 인간을 부려먹기 위한 신들은 많은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내가 이민 생활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차 이렇게 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받은 지식이 자기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알고 있다, 경험했다라는 건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세요? 그 연예인의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장 한 장 찍고 그럼 이거 사진 하나 찍은 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나 이 사람 안다? 날 찾아왔다? 자랑거리가 될 텐데 근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대단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하고 있는데 이건 안전뱅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안전뱅이했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땅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땅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인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소위 그 당시에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으냐 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 권력층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좀 잘 믿고 싶고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고 안간애가 또 생겼어요. 가난이 극으로 가면 안 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다시 은혜를 어떤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왜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항상 시험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두고 핍박을 받게 하고 시험이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루 시작하고 이틀하고 3일째, 꼭 작정 3일이라고 3일 지나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시간에 뭔가 겹치는 게 있다고요.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방해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건드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옆에 찝짝거리지도 않아요. 왜? 알아 스스로 타락할 거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깐죽거리고 방해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부흥했어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왕성히 증거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승리.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승리를 맛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갑니다. 23절에 그들이 풀리자마자 어디로 갔냐 하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 알죠? 누가 그랬어? 이름대. 뭐라고 그랬다고? 다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 위협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마음을 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어요. 누가 나를 욕했어요. 누가 나를 모욕했어요. 내가 오해받는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고 그 사람에게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전화해서, 카톡해서 통화 가능해? 할 말 많아. 나 지금 분통이 터져. 알아? 웃는 사람 다 범인인 거예요, 지금. 그럼 또 급한 일이지 하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마 까무러칠 거야, 내가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걸 내가 잘할까,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너무 쉽게 해요,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말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왜 안 터져요?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두 가지로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했고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는 주로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애의 많은 시간은 기도 생활에 집중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평소에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표면에 보여지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경건의 생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해도 이제 3040 우리 담임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들 모임을
저희 교단에 뜻을 맡는 5명의 목사님들이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스몰 그룹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 한 7, 8명이 제가 2박 3일 동안 그들과 만나서 소그룹으로 이야기 나누고 목회 이야기 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는 항상 보여지고 있다. 강단에서 보여져. 교인들에게 항상 관심을 받고 있어. 목사님 오늘 저기서 무슨 가방을 들고 오면 저 가방은 뭐가 있을까? 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이렇다 저렇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목사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 목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내가 내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서 목사의 권위와 영성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설교 한번 잘하고 거기에 영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하던 작은 교회를 하던 내가 없는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것을 안 하고 보이는 것을 한다면 그 목회자는 오래 못 간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뒷받침은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엔 기도의 후원이 있었고 앞으로도 기도의 후원이 꼭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일 전에 권사님들이 9시 반인가요? 10시 반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서 두 차례의 권사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권사님들 기도 모임 잘 참석하고 계시죠? 성가대원 때문에 9시 반에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9시 반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50주년 음악회,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음악회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음악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과 차를 가지고 아말렉 군사들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저 산 위에서는 모세와 옆에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가 갈라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전쟁으로 이겨서 여러분 이 승리를 거두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하는 곳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죠. 기도가 본 경기고 실적인 사역은 오픈 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때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지, 승리가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뉴욕 교회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산 밑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었다라는 것. 모세의 손이 들림과 내림에 따라 전세가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 젊은 우리 음악하는 분들, 제가 한번 식사를 하겠지만
제가 그런 분 볼 때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그렇죠? 예술하는 사람 경쟁이 심해요. 컴퓨터, 그래픽 얼마나 심해요. 다 심해요. 프로페셔널이 있는 데는 경쟁이 심해요. 다 비등비등해요. 근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비슷비슷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죠. 얼마나 목사가 많아요. 비등비등해요. 근데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 총회를 다녀오고 그 다음날 쉴 수도 있어요. 왜? 출장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해요. 내가 해야 할 날은 해요. 이유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 영성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죠. 성도님들, 기도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땅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손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가정의 변화도 안 오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함성이 우리 주님께 전달될 때 거기에 승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며 6.25 사변 이후에 정말 토초가 되었던 여러분 서울, 그때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서울이요 하나도 남은 건물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찬 겨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함성의 기도,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성도님, 우리는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 중 중요한 이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곳 미국 땅이나 뉴욕 땅에서도 부흥을 맛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저 편안하고 그냥 그 가운데 안주하가 있다면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능력을 상실했거나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기도가 형식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했는가에, 누가 항상 그 사람이 변화를 가져와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는 항상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그 도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거기에 권력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근데 그들이 누군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던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람, 가슴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요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통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외친 겁니다.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받을 박해와 죽음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원치 않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권력자 앞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더니 핍박이 오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더니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빠질 수 있구나. 직감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창조주, 통치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사시나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어떤 기대를 하고 사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민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참 10년, 20년, 30년 70살에 넘어 은퇴하기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주말에 시장 따라가요. 그러면 코스가 있어요. 헌츠 포인트 가서 뭐 사고 또 어느 날은 차이나타운 가서 뭐 사오고 겨울이면 두부통 큰 거 차이나타운에 사와요. 겨울은 괜찮아. 여름엔 어떡한지 아세요? 더우니까 빨리 가게 오면 찬물 틀어가지고 그 물을 다 바꿔놔야 4일 가요. 4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이민자 자식으로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고생.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1세 분들 죽지 않게 해달라, 살려달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리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뚫고 나가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 신앙심이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닐까요? 네? 저희는 8시 반 들어오시는 부모님 밥을 따로 드시죠. 저희 형제 4남매는 매일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부모님이 매일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가게에
정쟁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2세, 3세를 1세 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계속 우리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잘 된 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였어요.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권력자의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로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냐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잘해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너 못했구나 라고 꾸중을 듣느냐. 두 가지 하나예요. 왜?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제? 일찍 죽든지 좀 늦게 죽든지 차이뿐이죠.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을 전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용기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기도였어요. 행여나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 여러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대 합심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잡기 위해 통성한 게 아니라 통성기도는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예요. 내 가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 마친 결과가 무엇이에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이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과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인데 한국에서 어느 색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그 한국에는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를 그냥 띵동띵동 누르면서 전도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색 씨가 아이를 얹고 뒤에 이렇게 안고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구역에 편성이 됐어요. 구역에 갔는데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 나도 우리 집을 열어서 구역 예배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이 아파트에서 조그만 소리 내면 위에서 조용히 해! 밑에서 쾅쾅 치면서 이게 시끄럽게 굴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구역 모임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밥도 한 끼 해 만들어드리고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하면 몇 주 했는지 몇 달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전에 하면 되니까 오전에 오시라고 하자. 그래서 오전에 구역 예배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구역 식구 중에 몇 사람이 오전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오후 시간으로 바꾸게 돼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약속한 거니까 하자 그랬는데 이 색시의 마음은 부담인 거죠. 이거 소리 막 찬양 부르고 그러면 위에서 아래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에라이 모르겠다, 쫓겨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구역 예배 크게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방이 그냥 막 진동했대요.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색시 마음속에 다음 달 이사 나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미안해서 아랫집 그 동에 사는 아랫집 가정에 가서 맛있는 걸 만들어서 어저께 너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그랬더니 예? 무슨 소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더니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땅을 진동케 하는 교회였어요. 땅을 진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집을 흔들리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같이 흔들린 게 아니고요, 더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두려움에 흔들렸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 그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두려워하신가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있나요? 그 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성령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매달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말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그때 그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나는 상황을 못 바꿔요. 환경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내 초점은 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영적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50주년을 맞이하여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 할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더욱 앞으로 5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점에 기도로 또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때 이 기도를 또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기가 다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기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함성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며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